네, 사도신경 강해 우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누구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네. 그리고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 그랬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직접적인 사형 선고를 받긴 했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말은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역사적인 인물인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는 영역에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십자가에 고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못 박혀 그랬으니까 못이 박히려면 십자가는 나무일 것 같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못 박혔다는 대목이 나무에 달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죽으셨다는 거죠. 그분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 하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시고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했다면 그분의 죽음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이게 말 되나? 두 번째는 죽으셨는데 하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하는 그 사실, 이게 오늘 공부의 중요한 큰 기둥이겠죠. 기둥이라고 하니까 그 기둥주자가 생각나네요. 십자가를 한자말로 성주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성주, 거룩한 기둥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성주라고 하는 그런 한자말도 쓰던데요.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의 독생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관계 안에서 독특한 유일한 하나님과 그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그 연합의 관계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왜 그 성부께서는 성자를 죽게 내버려 두셨느냐?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이런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엽기적이다.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반대를 하려면, 믿지 못하려면 그런 것들도 다 하나씩 마음에 걸리는 거겠죠. 자기가 더 예수님을 더 케어하는 거죠. 더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더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학대받아서, 그것도 가장 끔찍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런 아버지라면, 나는 그런 분을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죄도 없다고 하면서 내몰아서 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구해주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십자가가 하나님을 우주적인 자녀 학대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자녀 학대자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은 범우주적인 그 학대, 이런 전대미문의 아들 학대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끔찍하잖아요. 그 아들을 어쨌든 살려내는 게 아버지의 부성애인데, 그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팽개쳐 놓고 죽게, 그것도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죽게끔 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교리, 그런 개념, 그런 역사적 사실, 그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것에 기반한 이 기독교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학대하는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를 믿는 기독교를 신앙할 수 있겠냐.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부는 왜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내버려 두셨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부가 과연 성자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사랑이 결핍되고 부족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들을 내버려 두신 건가? 무책임한 사랑인가? 완벽하지 못한 사랑이었던가? 그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건지지 못하는 그 정도의 사랑, 그의 사랑은 정말 지극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손을 놓는 그런 사랑이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인가? 그렇게 우리가 일단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이게 큰 질문이죠. 아들을 달아 죽이는 그곳에 하나님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쉬운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사랑하사 누구를? 세상을 그랬는데,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건져내셔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며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눈먼 사랑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눈먼 사랑이죠. 이 세상이 뭐가 볼 게 있다고, 이 세상이 뭐가 그렇게 죄가 없다고, 이 세상이 어떻게 사랑할 만한 대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괜찮은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향한 한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며, 독생자, 이 말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그 독특한 사랑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성부와 성자의 끊을 수 없는 그 유일한 연합 관계, 둘 사이의 영원한 그 사랑의 관계, 그 창조 이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전제하는 말이 독생자를 하는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사이의 그 특별한 독특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전제하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해서 그 사랑의 관계가 변질된 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 사실은 엉터리였다, 거짓이었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시고 두 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케이스에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시고 모른 채 내버려 두신 그런 매정한 사악한 무책임한 그런 성부의 사랑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관계는 창조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변치 않았다는 거죠. 근데 단지 그 유니티 안에, 완전한 연합 안에 그 불변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눈먼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성부께서 그 성자를, 그 사랑하는 성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멸망할까 봐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시는 데에 당신의 맏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케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일시적으로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지금 강조되어야 되지, 하나님은 한 번도 성자를 사랑해서 끌어낸 적이 없고 그 사랑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것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그 영원한 사랑은 추호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 이제 그 아들 성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신을 향한 사랑을 알기에, 성부가 성자를 향한 사랑을 알기에, 성자도 그 성부를 향한 사랑은 불변하기에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순종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자도 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며 그 아버지의 뜻에 완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 거죠. 이것이 피차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성자의 그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순종의 삶이 바로 그분을 향한 사랑이었다, 그 말이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베푸셨다고 해서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게 되었다는 게 아니죠. 그 영원한 사랑은 영원한 관계 안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그 놀라운 사랑이 온전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뿐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셔도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할 때,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다는 말이 사랑하지 않아서 버린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다고 해서 그 아들을 무책임하게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사랑하지만 정말 아끼지만 정말 내어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멸망당할 우리 모든 인류들을 위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성부께서 그 사랑하는 성자까지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은 끝까지 모든 것을 다하여 책임지시는 그런 사랑이지 않겠느냐. 무책임하게 아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 전심으로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책임지신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셔서 내어 주신 게 아니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간절하고 큰 것이냐. 그러므로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우리를 아무렇게나 내팽개 치겠느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성부의 아낌없이 사랑하는 대상인 우리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자를 버려두셨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당신의 그 아들을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기까지 했다는 거죠. 성부가 성자를 무책임하게 모른 척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놨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여기서 살펴봤던 대로 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그 관계는 아무 이상이 없다. 불변하다. 영원하다. 마치 성부가 성자를,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것처럼, 무책임하게 사랑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런 기독교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죠. 그 독생자, 그 독특한 그 영원한 성부와 성자 사이에 그 관계에 변질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눈먼 사랑 때문에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중보자로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불변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힘입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성자의 입장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불변한 겁니다. 두 분 사이에 그 사랑은 성자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랑이 확인된 것입니다. 성자는 성부의 명령에 따라 성부의 계획과 뜻에 따라 본인이 사랑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거죠. 두 분의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두 분은 온전한 일치를 이룬 거죠. 그것이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순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가 억지로 십자가에 달려 성부가 하나님이 시키니까 학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간신히 억지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 비하를 통해서 자기 낮아짐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고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리고 끝에 무슨 말 나오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죠.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며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시고 하는 자발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성부 하나님이 학대해 가지고 억지로 죽게끔 만들어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달린 한스러운 실패한 난데없이 당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죽음이 아니라 본인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완전한 일치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 사랑을 표현했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그 두 분의 그 영원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17절 18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그랬는데요.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목숨을 외부적인 공격이나 압박에 의해서 내 목숨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할 때 이 계명이 그냥 명령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엔톨레.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이 목숨을 버리는 이 명령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온전한 일치와 연합의 관계.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팽개쳐 두신 학대 당함의 결과가 아니라 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명령을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 그 삶을 내가 스스로 그 순종의 삶을 살았다. 성부의 뜻에 따른 성자의 사랑의 표현으로 자발적 순종이 자신의 죽음이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누군가 내한테서 뺏어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겉으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부류들이 그런 세상 권세들이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더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 성자의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이쪽과 저쪽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결정과 세상의 어떤 그 권세와 하늘의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이런 것이 평행선을 달리며 충돌하게 되면 이게 서로 모순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거냐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냐. 예수님이 스스로 죽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의 공격에 의해서 배신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쪽과 이쪽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같은 레벨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그 수준이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하나는 땅에서 서로 이렇게 맞닿아서 열차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저 위에서 수직적으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충돌이 아니라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다르다 하는 차원에서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고 계시는 뭐라고 설명하죠? 큰 배가 여객선이 지금 출발했는데 그 여객선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겠죠. 뭐 다툼도 있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분란도 생길 수가 있고 서로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뭐 어떤 액티브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이벤트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뭐 데모도 할 수 있고 뭐 누구는 단식 투쟁을 해서 그걸 관철시키기도 하고 그 안에서 별일이 다 뭐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 배는 유유히 출발 항구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 배는 가고 있는 거죠. 마치 안 가는 것 같고 못 갈 것 같지만 이 배가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좁은 시야로 볼 때는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실패와 좌절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것을 출발시켰다. 내가 이것을 중단시킬 수 있다. 내가 한 거다 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이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패거리를 모아서 당을 만들기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여론도 좌지우지하면서 이렇게 권세도 잡고 또 이 나라도 흥망성쇠를 거듭하기도 하고 경제가 부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외교가 박살이 나기도 하고 뭐 형통하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내가 이 나라를 세우고 내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웠다 하는 그런 면에서 인간의 어떤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도 개입하시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통치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 일어나고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과 허락하신 가운데서 이 모든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 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역사의 큰 대반전과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그 계획대로 그것이 좌절되고 또 공격당하는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섭리하에서 당신의 뜻이 결국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정말 비밀스럽고 정말 신비하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만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자신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억지로 막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막 그냥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으시고 참아내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적인 기쁨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기쁨.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과해냈을 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는 그들을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중보 사역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자신이 하는 일이 무익하거나 그냥 덧없는 그런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 참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에 실현되는 죄로 오염되고 죄가 간영한 이 세상에서
그 죄로 신음하고 죄 때문에 통회하면서 죄 때문에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죄 때문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이런저런 질병을 가지고, 난치병을 가지고, 유전적인 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그런 고통과 경제적인 모순과 부조리와 구조적인 악과 그리고 양극화 현상과 가난을 대물림하고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를 물고 나와서 어떻게 운신할 수 없는 그 계급사회에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한번 인생의 그 기쁨과 행복이라고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타고 나서 죽을 때까지 장애로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런 세상의 그 아픔과 통증과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그 안에 흐르는 내적인 기쁨의 눈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아내셨다. 억지로 기쁘지 않게 할 수 없이 분하게 애매한 고통을 남을 위해서 당한다고 생각하며 분해하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쁨, 그 기쁨을 생각할 때 우리도 가끔 분한 일, 억울한 일, 불이익과 손해를 당할 때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내가 생생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다. 나의 후손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 공동체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에서 나의 작은 희생, 헌신, 물질, 시간, 마음을 드리는 그 일들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 우리가 흉내낼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생을 사는 의미고 묘미입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인과론적으로 이 땅에서 즉각적인 심판과 즉각적인 상벌과 즉각적인 어떤 그 반응들을 다 받아 누린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도 참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성부가 성자를 죽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이 대목. 근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를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왜냐하면 죽지 말아야 할 분이 있다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예수는 죽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잖아요. 근데 왜 그가 죽으셨냐고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분이 죽으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근데 왜 죽으셨냐고요?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 관계 안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완전한 거룩을 이루고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은 그분이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조금도 막힌 것이 없고 영원히 그 독생자 하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도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죽으셨냐고요.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죄가 있어야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있어야 자기의 그 죄값을 지불하고 죽는 것인데,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인데도 죽으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그가 죽으셨다면
그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잖아요. 이것이 대리적 죽음, 대속적 죽음.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그러면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인가요? 누구를 위해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다음 뭡니까? 섬긴다는 얘기는 어떻게 섬기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데, 그 섬긴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대속물이라는 것은 ransom, 많은 사람을 위한 그 종의 몸값을 말하잖아요.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free, 자유케 하는 거, 몸값을 지불해서 풀어주는 거. 이 ransom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리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풀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풀어주다.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다. 많은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대신 지불해 주고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한다. 그것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많은 사람의 몸값을 대신 치루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고요? 어떤 섬김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 목숨 값으로 많은 사람의 몸값을 대신 치러 주어서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는 그런 죽음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분이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죽으셔야 됐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데 생명을 주지 않고서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사함이 없다. 대속 용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야 된다. 죽어야 속죄가 있다.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 용서받는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동물의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동물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인간의 죄값을 동물의 죽음,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받는, 속죄받는 그런 제사 제도가 구약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러므로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런데 그 동물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또 해마다 또는 죄를 지을 때 매번 이렇게 반복해서 불완전한 제사, 일시적 제사이기 때문에 이 구약적인 동물 제사로는 완전한 용서가, 완전한 대속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수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우리 히브리서 보면 10장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희생만이, 점없고 흠없는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그 제사를 통해서 그 흠없는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사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온전히 벌하셔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 흘리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때 이제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인류를 위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나? 하나님 아들이신데 죄도 없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한 사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 땅에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피로 많은 사람의 대속이 가능하게끔 하시는 그런 대표적 원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거죠. 아담 아래에 있던 우리들은 그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의 영향으로 오염되어 있던 이 세상에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 인류 가운데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는데,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제 열어두신 거죠. 다시요. 대속물로 죗값을 지불하고 당신의 몸값으로 우리들의 그 모든 그 죽음에 그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들을 죄의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신 그 구속, 속죄, 죄 용서, 몸값 지불,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어디까지 나아가게 합니까?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죠. 어디서부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밑에서 누군가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한가운데가 찢어짐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이 뭘 열어놓은 거죠? 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동안은 그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는 가지지 못했는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죠?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동안은 담력을 가질 수가 없었죠. 가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길을,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길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리고 그 밑에 결정적으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 것 같이 예수님의 몸에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시면, 그죠? 이
성전이 AD 70년에 성전마저 파괴가 됩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건물로서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장소적 의미에서 국한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이런 개념은 없어진 거죠. 이제는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새롭고 산 길,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 피지컬리 그 장소에 가서 예배하고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것은 더 이상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그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한 걸 통해서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만약에 그 성전이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지금도 그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그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수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또 성전을 새롭게 짓겠다고 하고 또 성전 중심의 어떤 그 중앙 성소화라는 그런 개념으로 어떤 장소에 국한해서 그런 예루살렘의 그 장소에 가야 된다고 하고 그곳에 새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고 제3의 성전을 짓자 그러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은데 만약에 진짜로 성전이 여전히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 가서 숭배하고 불신앙적인 비시대착오적인 이런 예배 행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하는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속죄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길이 열렸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담대히 성소에 나아가자. 그렇게까지 가야 십자가를 제대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십자가를 부적처럼 그렇게 지니고 다니기도 하지만 아무런 그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뭐 금으로 너무 화려하게 만든 거 필요 없습니다.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나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나무 십자가를 값싼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몸에 지니고 또는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고 그래서 그 나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나무에 누가 달려 죽어야 됩니까?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저주의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저주 받으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양팔을 펼치고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달아내리고 못을 박아서 예수님을 달아 올리는 십자가에 달아 올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그 자리가 누가 그곳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받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일을 내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시는 이 저주의 교환이 일어나셔서 아무 죄 없는 그분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내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전율하고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늘 묵상하셔야 되겠죠. 그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고 우리는 십자가를 더 사랑해야 되겠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겠죠.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못 박혀. 딱딱딱 못 박히는 소리. 예? 나를 못 박는 그 소리. 그 십자가에 박히는 나의 저주 대신에 그분이 저주 받으신 그 십자가. 그분이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나는 뭡니까? 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고 용서를 얻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담대히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성부 그분 앞에 성자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십자가가 금방 나무 십자가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구약의 그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 그런 쪽에 보시면 그 구약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그 연대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강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적인 차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 나무에 달아 죽입니까? 그가 죽은 자를 나무에 달아 올림으로써 이 사람들이 나무에 그 달아 놓은 그 시체를 보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지으면 저렇게 벌을 받는 것이구나. 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리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죄는 저주와 형벌이 뒤따르는 것이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른다. 재발을 방지하는 교육적인 차원,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 놓는 방법으로 연대적인 책임 의식을 그 공동체 안에 가지게 만드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어떤 현저한 큰 이런 합당한 사형에 합당한 이런 범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죄를 지으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동네 전체에 함께 그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수치, 부끄러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죄로부터 반복할 수 없도록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체가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는 이런 그 율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배경하에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사형 제도 중에 극형 가운데 그 나무에 달아 죽이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 사형 제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로마 그 군대가 주둔하면서 그들의 사형 제도가 그 흉악한 사형 수단으로 십자가형을 유대인들이 보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는 그런 구약적인 배경하고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제목을 가지고 로마의 법정에 가지고 와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계속 부르짖었죠. 그 유대법으로 돌로 쳐 죽인다든지 하는 방식의 사형 제도를 택하지 않고 굳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주장하게 된 것,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계속 소리를 질러서 저희의 소리가 결국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하는 그 요구대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결국에는 이루고 말았죠. 근데 그 정치적인 행정적인 책임은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했을까요? 아까 말했던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는 그런 배경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아 예수를 죽이면 그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인 꼴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꼴이 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죄를 지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자기 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것을 만방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 보이는 아주 가시적인 굉장히 선전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죽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제거했다는 그런 정치적인 이런 반발을 사기도 하고, 유대인 내부적인 문제로 끝나게 되잖아요. 서로 인기 경쟁하다가 권력 다툼하다가 내란이 일어난 것처럼, 민족 내의 분쟁인 것처럼, 이스라엘 내의 밥그릇 싸움인 것처럼 내부적 갈등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그들의 그 반발이 대단할 거지 않습니까? 예. 명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잘못 죽여 놓으면 오히려 이것이 그 기득권 세력들이 더 큰 곤경에 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눈에 가시인 예수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잘 죽여야 되죠. 좋은 방법으로 죽여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가 자기 죄 때문에 그 예수가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성전 모독적인 발언을 했다는,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내가 성전이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죽이면 내부적인 문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다, 황제를 걸고 반역죄로 그래서 로마의 사형 제도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나무에 달려 죽은 꼴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유대인들에게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한 이런 방식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죠. 기록된 바, 이게 신명기에 기록돼 있죠. 구약에 기록된 바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저주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다 실패해서 그 누구나 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죠. 우리 모두가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내가 어렵게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의를 얻을 수 없는, 우리는 모두 죄인 가운데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다,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예,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고민이라 그럴까요?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생각할 때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죄도 없는 분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으셨다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면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 없는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인데, 근데 그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죄도 없는 분이 저주를 받으신 거잖아요. 죄도 없는 분이 그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도 없는 분인데 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신명기와 연결시키면서 그 저주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받은 저주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저주이긴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저주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신명기랑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 나무 십자가의 그 저주는 누구 때문에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셨나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자기 죄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예수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저주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그분이 저주를 받으신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저주 받으신 거죠. 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저주가,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 사건이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사건인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십자가니까 그건 흉측하고 피해야 되고 몸서리치고 가까이 하기 싫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십자가가 흉측하고 몸서리치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눈을 감고 싶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대신 내가 감당 못할 저주를, 내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나를 자유케 하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피하고 던지고 모른 척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셨으니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아니,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십자가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십자가가 주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의 모든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 이 땅에서 물질이나 또는 환경이나 건강이나 이런 걸 초월해서 그 십자가 안에서 받은 자유와 영원한 안식을 생각할 때, 죄 용서를 생각할 때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거죠. 그것 십자가 하나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죠. 영혼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나라에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기쁘고 슬프고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한두 시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대상, 더 두려워해야 될 대상,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십자가가 역사의 중심이다. 나는 그 중심인 십자가를 통과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맡겨졌다. 내가 앞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죠. 내가 어떤 정권에 대해서 불안하다. 하나님이 더 의지할 만한 대상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면서 흔들린다는 것은 십자가가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서 있지 않다는 거죠. 성주, 거룩한 기둥이 딱 버티고 있을 때 십자가로 인해서 주는 그 위로와 확신이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 내 마음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는 그 십자가,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무한한 책임을 지시고 영원히 책임지시는 아들까지 주시는 그분께서 내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느껴지실 때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받아 마땅한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 십자가에 달려 저주 받으신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어야죠. 이거 붙들지 않고 놓치면 큰일인 거죠. 우리는 십자가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특별히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